집을 세우는 것은 아주 어렵지만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좋은 신앙을 세우고 또 건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신앙의 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타락의 길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보수했던 성전을 떠나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요아스를 경고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여럿을 보냈는데도 전혀 듣지를 않고, 특별히 이 요아스에게 평생의恩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자기恩인의 아들이죠. 근데 이 스가랴를 성전 떠나서 다른 말 한다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배은망덕한 짓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이렇게 참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집이 이렇게 와르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교훈을 보면서 마음에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신앙의 집이란 것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요아스를 징책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는 유다를 치게 하시고, 결국은 요아스 왕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왔다가 자기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실도 왕의 묘실에 들지 못하는 그런 치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다스렸는데 죽고 난 뒤에 왕의 묘실에 들지 못했다. 너는 이 왕의 묘실에 들 자격이 없다. 백성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만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된 이유가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24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비록 적은 숫자가 올라왔지만은 큰 군대가 온 것처럼 유다를 완전히 짓밟았다. 하나님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 그리고 특별히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는데 그렇게 신앙적이고 애썼던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왜 이렇게 이런 타락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요아스가 가졌던 신앙이 자기의 신앙이 아니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의지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제사장 여호야다, 어릴 때부터 자기를 길러오고 자기에게 그야말로 멘토와 지도자와 같았던 여호야다를 더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지도하고 그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자기 내면의 신앙으로 자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아사라 목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가 있을 때는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았다.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부모 설악이 있을 때에는, 그리고 어릴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럴 때에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중고등부도 열심히 오고 입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참 열심히, 참 신앙이 좋은 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곁을 떠나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멀리 곳으로 떠나고 나면, 여러분, 이게 두 가지죠. 자기 내면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부모의 지도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자기 내면화된 그런 신앙으로 잘 자란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참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아이들, 그 목사님들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잘 키워서 이렇게 왔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먼 곳으로 떠나서 이제 대학으로 직장으로 멀리 갔는데 여전히 교회를 정하지도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정착이 안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참 신앙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 이게 자기 신앙이 아닌 거죠. 부모의 지도와 부모의 그런 영향 아래에서는 착한 아이로 교회 잘 다니는 아이로 신앙이 좋은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자기 내면화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자기화, 자기 내면화되지 못한 신앙은 불안합니다. 또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람들의 지도에만 따르는 그런 신앙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 그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우고 지도받던 신앙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은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여러분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은 지금 자발적이고 자기 고백적인 자기 내면화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의존하고 사람을 따르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서 특별히 이 요아스의 경우를 보면서 여러분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 이 신앙이 확고한 자기 고백적 신앙으로 그렇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살피고 돕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내 슬하에 있으니까 내 가까이에 있으니까 부모 아래에 있으니까 신앙이 좋은 거겠지 교회 잘 다니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마음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자녀손들의 신앙이 정말 자기 신앙 고백 어디를 가나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자기 신앙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순간순간 우리 자녀들을 그저 안심하고 방심한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지 정말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지 이 아이가 정말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로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 손들을 향한 그런 끝까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멘토로서 또 신앙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